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는 고신대 신학과에서 교의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병훈 교수입니다. 저는 김남준 목사님의 최신 저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. 저는 이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다, 이 책과 한번 사랑에 빠져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붙인 별명이 있는데요. 고전적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그런 고전들을 다 묶어서 한 책에 담아놓은 그런 고전적 교회론이라는 것이죠. 여러분, 고전이란 것은 뭡니까? 고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는 것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 책에 바로 고전적 교회론의 그런 엑기스들이 다 모여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책은 5가지 특징이 있어요. 첫째는 교리적인 통전성 속에서 교회론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이 통전성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좀 여러분 낯설 수 있는데요. 이 총체성, 그 다음에 또 이 전체성 속에서 교회론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. 이 책은 교회론이 어떻게 다른 교리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지를 정말 예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창조론, 또 인재론. 인재론이란 것은 인관론과 또 이 죄론을 묶어서 인죄론이라고 하거든요. 그 다음에 구원론, 계시론, 신론, 다시 말해서 삼일체론, 그리고 종말론. 이런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교리들과 이 교회론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. 여러분, 탁월한 신학자일수록 여러 교리들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이번 작품을 보면서 정말 김남준 목사님의 신학이 아주 그 예술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신학이 이제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둘째로 이 책은요, 통합 신학적 사유 속에서 교회론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책은 성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교부, 중세, 종교개혁기를 거쳐서 현대신학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탁월한 교회론을 골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서술된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 책을 읽으면 이 교회론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. 특별히 여러분, 저는 이 책이 아주 성경적인 내용들을 정말 신학적으로 잘 풀어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또 많은 이 프로테스탄트, 이 개신교 쪽의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잘 모르는 교부나 또는 중세, 이런 신학들을 너무나 참 잘 설명하고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감탄하곤 했습니다. 셋째로 이 책은요, 이 사랑의 관점에서 교회론을 풀어나가는 특징이 있어요. 에티엔느 질송이라는 이 중세 신학 또 철학 연구가는요, 어떤 하나의 사상이 사랑으로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그 사상은 더욱 아우스티누스적이 된다,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김남준 목사님의 사유가 굉장히 이 사랑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. 이 책은 기독교의 사랑론을 아주 탁월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. 이 하나님의 사랑, 그 다음에 또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랑, 성도들 사이의 사랑, 이런 사랑의 여러 측면들을 이제 박애의, 우정의, 욕망의, 지순의 이런 좀 생소한 단어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특별히 이 지순애라는 것은 까리타스를 말합니다. 이 까리타스 사상은 아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심도 있게 그런 이제 논의한 그런 사랑론이거든요. 그 사랑론의 핵심인데 이런 것들을 이 책은 잘 담고 있어요. 넷째로 이 책은 교부 시대에 강조됐던 중요한 교회론의 그런 교리들을 현대에 맞게 재진술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교부 시대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2세기부터 6세기 정도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아주 그 교회에 탁월한 지도자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부르는데요. 그들이 남긴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헬라어와 또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콥티거나 여러 시리아어나 여러 다른 언어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힘든 점이 있죠. 물론 그들 중에 많은 작품들이 이 영어로 번역되긴 했지만요. 그런데
그런 교부들 작품에서 교회론이 아주 좀 밀도 있게 다뤄지거든요. 왜냐하면은 교부들은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론을 많이 전개하고 또 이 언약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 가지고 이 교회론을 다루는 그런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. 그런 교리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다시 머리 대신 교리, 라틴어로 리카피툴라티오라고 그러죠. 예, 리카피툴라티오 교리, 또 토투스 크리스투스 교리, 예, 토투스 크리스투스, 이 전체 그리스도, 이 교리, 이런 교리 굉장히 생소하잖아요, 그죠? 예. 그런데 교부 시대에는 이런 교리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 교부들의 작품들이 나타나거든요. 그런 것들을 김남중 목사님이 참 현대에 맞게 잘 재진술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 이 책의 특징은 아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을 종교개혁의 신학으로의 관점으로 멋지게 풀어낸 것이다.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. 종교개혁 신학이 제시한 중요한 그 교회론들이 있거든요. 예. 예를 들어서 칼빈에 따르면은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의 공동체라든지, 또 루터에 따르면은 이 교회는 말씀의 피조물이라든지, 또 쯔빙글리에 따르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신자들의 그런 모임이라든지,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. 그런 것들을 참 흥미롭게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과 언어로서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.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컨텐츠는 아주 그 종교개혁적인데, 다시 말해서 굉장히 리폼드 개혁신학적인데, 표현이나 또는 어휘, 또 이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사유의 방식, 이것은 굉장히 아우구스티누스적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아주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요. 정리하자면 이 작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종교개혁 신학이 함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책, 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책이 고전적 교회론을 진술한 책인데 교회론의 고전이 될 것이다,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정도 부피, 이렇게 얇잖아요, 여러분. 이렇게 아주 얇은 이 정도 부피에 이 정도의 그런 깊이를 가지고 교회론을 다룬 책이 다시 나오기는 참 힘들지 않을까,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교회론의 고전이 될 것이며 모든 성도들의 이 필독서로서 꼭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그렇게 권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정말 교회야말로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, 또 교회는 정말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, 또 그럼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,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기쁨을 돌려드리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참 21세기 한국교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 점도 많고 답답한 점도 많은데요. 그런데 저는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에 충실하게 된다면 아주 한국교회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너무나 귀한 작품을 써주신 김남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. 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씹어서 독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많은 배움이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